예, 폐소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꽉 막힌 좁은 공간에서 느끼는 그런 공포감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재밌는 사실은요, 전혀 막힘도 장벽도 없는 망망한 그런 공간에서 오히려 그런 꽉 막힌 듯한 그런 폐소공포를 우리 인간은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여름 수련회 강원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해수욕장 갔는데 처음에는 아주 소심해가지고 해변가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물장구를 치다가 갑자기 해변에서 떨어져 가능한 바다 쪽으로 좀 한번 멀리 나가봤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갑자기 들어가지고 겁도 없이 점점 바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떠밀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는데 그 뒤는 까마득히 멀어졌고요. 해변 쪽으로. 그리고 좌우 그리고 또 앞으로는 아주 끝없이 펼쳐진 그 수평선 망망대해만 보이는 것이죠. 그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완전히 그 온몸에 이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탁 트인 망망대해만 보였는데요. 그것이 그 망망대해 가운데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좁은 공간에 꽉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망망대해인데도 나밖에 없는, 나 홀로 있는, 아무것도 그 자리에 없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아니 두 팔아 나 살려라 하고선 전력을 다해서 팔을 저어서 그 밑으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뒤 좌우 수평선만 보이는 그런 망망 바다에서 오히려 완전히 갇힌 듯한 그런 폐소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방이 막힌 작은 한편 공간에 있을 때보다도 울타리가 없을 때 있죠. 그때 훨씬 더 우리는 심한 폐소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공간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이 구속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교회도 다 나를 구속하는 존재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주는 구속도 하나님 한 분만 딱 믿어야 하는 그런 어떤 구속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신앙도 하나님도 다 떠나면은 내가 좀 자유할 텐데, 뭐 이런 생각. 그게 울타리로 나를 얽어매는 그런 구속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꽉 낀 것처럼. 그래서 그걸 다 벗어버리면 내가 자유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믿음이라는 그런 울타리 있죠. 교회라는 울타리,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울타리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참 자유할까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구속을 느끼고, 그리고 신앙이 더 없는 굴레가 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한번 떠나서, 신앙을 한번 떠나서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진짜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상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우리는 마치 우주 미화가 된 그런, 마치 폐소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우주 미화가 된, 망망대해에서 나 홀로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아주 작은 한평 공간에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그런 곳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폐소공포, 영적 폐소증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두려움이고, 그리고 무의미와 비존재, 우리 존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나님을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울타리인 것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계선, 그리고 또 울타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테네 사람들 있죠.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울타리를 아주 끔찍이도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유인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 있죠. 대단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억압이고 구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그 많은 철학자들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소피스트, 거리의 철학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그 아테네 거리를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진리를 설파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시민들은 그들의 모든 철학들을 다 수용하고 허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철학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종교가 아테네에 있었는데요. 수많은 신들과 그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 제단들, 신상들이 눈만 들으면 아테네 도처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역시 이들은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은요, 그것도 역시 관심을 갖고 듣고 자기가 믿는 신의 한 목록 가운데 덧붙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뭐 새로운 종교 있어? 뭐 새로운 신이 또 생겼어? 예. 새로운 철학이 있어? 그것을 마음껏 다 누리는 것, 이것을 자유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마치 신들의 바다, 종교의 바다에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며 그 무엇 하나에도 구속받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 그것을 자유라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베레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백기를 이용해서 지금 아테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아테네, 성경은 아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테네는 인구 5만이 넘지 않은 당시에요, 자유도시로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죠.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가 어떤 철학을 말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에피쿠로스, 이런 또 그 외에 수많은 거리의 철학자들, 소피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 그 도시를 메우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아테네의 출신지였고, 그래서 아테네는 헬라 문명과 헬라 철학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바울이 그 땅을 밟기 이미 500년 전부터 문학과 예술과 건축과 또 모든 분야의 문화에 있어서 세계적인 유산을 가졌던 유산의 보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종교에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아테네 시민의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던, 신이면 다 좋은 거예요. 신전이면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의 신상들이 거리마다 광장마다 눈에 띄는 곳에는 다 있었다는 것이죠. 제우스, 헤라, 주피터, 비너스, 이런 모든 신들 있죠. 그런 신들의 금상을 입히고 그리고 또 은을 입히고 우아한 대리석으로 형상화를 해가지고 거리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참 종교성이 많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헬라의 가장 탁월한 그런 예술가들, 미술가들이 그야말로 그들의 예술 열정과 혼을 쏟아부어서 만든 그런 신상의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외국 관광객에게는 입을 벌어지게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예술품들이었어요. 그러나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던 것이죠. 아테네 방문한 사람들은 그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름답고 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작품, 예술성이 있는 우아하고 세련된 그런 작품들, 그것이 아테네의 즐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테네에 이제 막 도착한 바울의 눈에 맨 처음에 띈 것은 단연코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었어요.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왜 기둥과 들보만 남았는데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상징,
이것이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에 있는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 우상이 넘치는 그 도시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대목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가 아테네에 도착해서 무엇을 보았는가?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테네 시민들에게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그리스도로 무장한, 진리로 무장한 이 바울은 아테네에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이 범사에 많은 종교심이 있죠. 범사에 많은 종교심을 보았어요. 보면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신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가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헬라 문화를 이루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또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신화의 세세한 이야기들 우리가 다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알 것도 없지만은 말 그대로 신화, 허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화 이야기를 좀 가만 자세히 보면은요, 그 반영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반영하느냐? 인간의 내재해 있는 쾌락과 탐닉을 이 아테네 신화, 올림푸스 신화 이야기들이 다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모든 신들 있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의 이야기 주인공들, 신들 있잖아요. 신들이 많아요. 이 신들은 에로스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고상한 에로스가 아니고 더럽고 추하고 난잡한 그런 애정 행각을 펼치는 신들이, 사람도 아니고 신들이 그런 아주 추한 에로스를 펼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신들끼리 막 서로 전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신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뭐 잘 모르십니까? 신화 이야기가 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입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 있죠. 이 제우스와 신들의 여왕이 또 있어요. 헤라라고 여왕이 있어요. 둘이 사귀입니다. 사귈 뿐 아니라 둘이 결혼해서 부부입니다. 신들이.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신인 부부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우스가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바람둥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바람둥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의 아내인 헤라이죠. 헤라는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헤라는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신들은 어떤 비열한 술수를 부리고요. 그리고 유혹하고 증오하고 피해 복수를 막 하고요. 또 무슨 삼각관계를 그리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질투 있잖아요. 그런 질투를 또 막 말하고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작, 고전 이렇게 해가지고. 고전이 아닙니다. 명작이 아닙니다. 네, 아테네 사람들은요, 어쨌든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이야기를 다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쾌락을 쫓고 끊임없이 죄를 탐닉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그 신화를 지은 아테네 사람들의 내면을 반영해주는,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깊은 죄성과 타락한 자아상을 그대로 거기 이 신화에 심어 놓았다라는, 그 신화에 나오는 그 모습이 질투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이 모든 모습들이 죄를 끊임없이 쫓고 탐닉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이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살과 피는 멀쩡한데, 육신은, 몸은 멀쩡한데 썩어 있었다. 실상 썩어 있었다라는 표현이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부패했다, 썩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테네가 딱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의 이야기, 자기들이 지어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로 가득한 자신들의 내면과 그들의 삶의 일상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그야말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모든 죄의 항목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의 항목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음란이나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이나 시기나 악독이나 거짓이나 살인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죄의 항목들입니다. 살인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친부모가 친자식을 살해하는, 태연자약하게 또 살해하는, 그리고 또 일상을 그냥 영위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 일은 아니니까 뭐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 또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나 성공주의에 그저 뛰어들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서로 싸우고 서로 위로 올라설라 하고, 바로 그런 세상, 죄의 문화, 타락한 문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는 누구나 다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들에게 이런 죄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라는 우리의 행동의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존재의 측면이라는, 우리는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죄인인가, 이런 질문이 성경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미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에 결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에 반응할 능력이 없어요. 무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더럽고 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내는 것이 신들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죄를 탐닉하고 악한 본성들을 드러내는, 그거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자면은 뭐 조금 착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자면은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한 일도 행할 능력을 상실한 무력한 존재들, 곧 죄인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그들의 영적 상태로부터 해방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지만 그들이 뭐 별다른 신을 쫓고 무슨 뭐 별의별 철학을 쫓는다 해도 그것으로 선해지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들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이들에게 참된 생명이 있고 이들에게 죄의 노임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복음만이 아테네 시민들의 그런 영적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그 아테네의 많은 시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본문 23절에 내가 도로 다니며, 아테네에 도로 다녀봤다는 말이죠.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아테네에는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세워진 유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기 500년쯤 전에, 그러니까 주전 6세기경에 아테네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에피메니데스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에피메니데스는 아테네를 전염병에서 구해준 신들이 있다 이렇게 믿고요. 그 신들에게 감사의 그야말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신들 모든 신전마다 다 다니면서 그 신전에 다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다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켠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전들 다 있는데 여기서 혹시 빠진 신이 있다면은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 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런 제물을 우리가 지금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 신이 노를 발하게 되고 그 신으로부터 어떤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비문을 쓰고 제단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제물을 올린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것이 바울 때까지 쭉 이어진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축복을 행여나 놓칠까, 아니면 심판을 혹이나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과 우상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못 보고 지나치는 그런 신이 혹 있지 않을까, 그 신에게 마땅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은 벌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다 모두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역시 그런 막연한 종교적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종교적인 교율과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신에게 벌을 받을 수 있어. 벌을 받을지도 몰라.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적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개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테네에는 당시 탁월한 지식인들이, 엘리트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미개한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는 21세기 앞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훨씬 더 무당이 더 많아지고 훨씬 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무엇인가에 매이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 역시 막연한 종교적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혹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분명한 두려움 맞습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내면 깊이 내부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양심의 칩을 말하자면 양심의 칩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 깊이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완강히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가,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어요. 따라서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막연한 종교적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들 행복하고 다들 자신 있고 다들 편안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논리 기계라 이렇게 불리는 철학자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그 철학자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책을 써서 우리나라의 많은 안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논리 기계라 불리는 그런 탁월한 철학자라 하더라도 세상을 읽는 눈, 그렇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들이 탁월한 그런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종교적 두려움이 그에게도 피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나이를 먹고 인생이 저무는 그 시점에는 그에게 어두움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무의미를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기독교를 비판한 흉이라든가 많은 철학자들 역시 그 인생의 말년에 그들이 얼마나 깊은 그런 고뇌, 또 고통 가운데 잠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양심의 칩을 하나님이 심어놓으시죠. 그걸 거절하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드렸던 거예요.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유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상은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편안한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우리보다 어쩌면은 뭐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조여오는 그런 두려움의 무게, 그것이 그들이 인생을 살면 더 살수록 더 그들에게 있다는, 죽음을 앞에 두면 둘수록 그들에게 더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낼 것은 믿음밖에 없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유일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다, 구원이다, 그분만이 진리다라는 이 사실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기를 원했어요. 특히 본문 19절 보시면은요, 그는 바울이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수많은 신들에 지금 이방인인 바울이 와가지고선 뭔가 또 다른 신을 전하니까 예수도 전하고 부활도 전하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도 신이고 부활도 어떤 신이다 이렇게 이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였던 게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을 2개나 전하고 있으니까 예수도 전하고 부활도 전하고 수지 맞은 거죠. 그래서 네가 전하는 그 신이 누군데 하고선 궁금해서 그런 호기심, 종교적 호기심으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간 것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그런 토론들을 하고 또 아테네 여러 민의들에 대해서 논의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신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하나님 한 분, 이들에게 그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날 흔히들 포스트 모던 사회라 하잖아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종교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틀렸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잘못됐다 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복음도 맞고 예수도 옳지만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도 진짜 진리지 다 참이야, 너희들만 옳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막 이렇게 말하면은 다들 달려들어서 관용이나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진리 주장에 대해서는
오만과 독선이라는 그런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자기고집으로 가득하고 다른 종교를 거부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외골수 독선이다. 그런 꼬리표를 우리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 유일한 성경의 진리,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기독교는 한낱 윤리 도덕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부처도 보내고 그리고 뭐 마호메도 보내고 다 보냈으면 됐지. 뭘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냐는 것이죠. 그런 복음은, 그런 상대적인 복음이 있죠. 그런 복음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윤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윤리와는 엄연히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윤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착한 사람, 포용적인 사람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구원에 관한 길인 것입니다. 진리는 구원에 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부당한 확신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그와 더불어서 다른 모든 거짓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거부와 비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난 착한 사람인데, 포용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드는 길에는 이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치열함이. 오늘날 더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던 이런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는,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모두가 진리,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는 이런 세대에서는 더욱더 우리는 치열함을 가져야 해요. 우리 신앙은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이 흔들림 없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어떤 구원의 길도 또 어떤 생명도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확신을 치열할 정도로 붙들 때 그때 복음은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상대화시킬 때 그런 것도 맞을 수 있겠네. 상대화시킬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포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 복음에 대한 유일한 확고부동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그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해야 하는데 강력하게 교회에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을 세상에서 그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 아테네 시민들과 같은 이 사람들,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범신론은 모든 세상의 물질세계 가운데 신이 깃들어 있다, 다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유일한 복음으로, 유일한 진리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공적 현실들이 있죠. 우리 삶의 모든 터전들이 있죠. 사적인 자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공적 현실 앞에서 조금 더 의심 없이 우리의 심장으로 또 우리 입술로 복음이 참된 진리됨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을 붙든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그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오늘 진리의 전달자다 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진리에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진리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탐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탐구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진리는, 구원의 길은 다 가짜이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가 붙들리게 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진리 처음 몰랐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진리를 평생 찾고 또 탐구했던 구도자 랍비였어요. 유대의 랍비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진리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찾으셨어요. 다메섹에서 진리의 빛으로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때 비로소 바울은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먼저 진리에 발견돼야지만, 그가 먼저 진리에 붙들려야지만 그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되고 또 진리를 붙든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리를 결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헬라의 그 많은 구도자들, 그 많은 소피스트 철학자들, 그 많은 신전에서 무엇인가 진리를 구하고 찾았던 많은 사람들, 진리를 찾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머리가 똑똑합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열정과 구도의식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진리 가운데 붙들렸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진리는 덫이라.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는 그 표현. 우리는 덫에 걸리듯이 진리에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리, 그건 생명이고 그건 구원이고 그건 빛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걸 찾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덫처럼 거기에 걸렸다라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라. 벗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구원과 생명과 은혜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은 거룩한 분노가 격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들린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우리죠. 그 사람의 특징은 세상 한복판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은 그러면은 거룩한 분노, 의의 분노가 격발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본문 16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는데,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로 이것은 발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발작을 합니다. 심한 발작으로 어떤 졸도할 정도의 쇼크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죠? 누가가. 바울은 우상에 가득한 그 아테나를 보고선 이 심각한 발작 증세와 같은 그런 의의 분노 있잖아요. 거룩한 격분이 막 그에게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에 붙잡힌 사람의 분명한 특징인 것입니다. 분명한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아니,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붙잡힌 사람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아테네의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문화와 예술,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탁월하고 솜씨 좋은 사람들이 지은 그런 탁월한 예술품들, 그런 신상들 앞에서요, 입이 벌어지며 다른 관광객들, 다른 외지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찬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놀라운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테네에 처음 온 사람들의 표정인 것이죠. 그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을 입을 다물지 못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격발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어디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냐, 이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묵상할 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상처받을 때도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곧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도 같습니다. 라는 이 고백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해야 진짜 그것이 참된 고백이 되느냐, 신앙 고백이 되느냐? 바로 아테네 같은 거 현장, 세상의 부와 권세가 집중된 그 한복판 있잖아요. 웅장하고 화려한 세상 한복판 있잖아요. 바로 거기서 예수만이 참된 진리가 되고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모든 것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배설물처럼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서 있습니까? 오늘날 아테네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더 성공적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더 찬란한 세상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나도 좀 저래 돼봤으면, 나도 좀 저기에 좀 끼어봤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세상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 사실을 믿고 격분해서 그런 세상을 향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았습니까? 죄의 본성을 보았어요. 죄의 본성을. 그리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에게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일한 진리에 대해서 다 고고하는 것을 바울은 보았어요. 그래서 모두 진리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또 놀랍게도 또 신비롭게도 우리는 진리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얼마나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아테네와 같은 화려한 이 세상 우리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것이 참된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참된 우리가 붙들 진리다라는 사실을 격분하듯이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